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최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 가을 카리브해 서안에 있는 그레나다 섬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바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정복하고 독재 정권을 수립한 것입니다. 군사정부 치하에서 국민들은 즉시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50여 명을 포함한 약 100명이 넘는 반체제 인사들이 체포되어서 수도인 세인트 조지에 있는 부대까지 무리지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살을 당하게 되죠. 한 지방의 목회자가 이런 압제의 와중에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이런 압제의 사실은 곧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즉시 구조 병력을 그레나다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공격을 개시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민들은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레나다 시민들은 갑자기 자유를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쿠데타가 초대교회에서도요 일어났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 불리던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율법주의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과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또 영생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할례와 그 밖에 다른 구약의 율법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규례의 겉모양은 다 지켰지만 그 법에 세세한 것까지 다 복종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자신들이 종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방자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내세운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들이 갈라디아서라고 알고 있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은혜에 대한 변론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담대한 은혜의 변론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회복시켜 주었고, 초대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분열되는 것을 구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은 율법주의의 압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이것이 모든 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촉매가 되었던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까? 상대방이 신뢰감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잘 경청할 것입니다. 사기꾼으로 소문난 사람과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그 메시지의 메신저, 즉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격이 없는 메시지는 언제나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와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회복시킬 그러한 필요를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왜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라 불리던 거짓 교사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서두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수신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생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라는 치명적인 덫에 빠진 것에 크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금 사안이 긴박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처럼 먼저 안부를 묻는 감사 인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사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소한 것들은 다 제쳐놓고 자신에 관한 문제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직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말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다음에 4가지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그의 소명으로 설명합니다. 둘째로는 그가 행한 사역으로 설명을 하죠. 세 번째로는 그가 전달한 그의 메시지로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그의 사역이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높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목사 안수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가? 어떤 그러한 절차들이 중요한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려서 주셨으면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또 이렇게 1절 말씀을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의 사도됨은 어떠한 사람이 나를 사도로 삼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나 제도나 조직이 나에게 안수했고 사도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친히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죄인됨을 깨우쳐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할 때 바울의 심정은 여느 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누가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한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그의 놀라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단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인사를 보시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라는 단어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온다는 것이죠. 은혜란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돈을 안 내고 받는 것이 선물이죠. 돈 내고 받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분 혹시 계셨습니까? 한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것일까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평강, 즉 평화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 평화라고 할 때 그 피스, 그 단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평화해 보십시오 라고 한번 말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았나? 물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반대하지도 않는다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때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주 놀랍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때인 우리가 연약할 때의 연약이란 표현은요, 조금은 약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자면 우리가 무력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원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참을 수 없어 하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뛰어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군에 속한 한 통신병이 적진에 남게 되었는데 중대한 통신 비밀을 아군에게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전달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의 방법이 있긴 했는데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그 대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란 전선의 이쪽 선과 저쪽 선을 잡아서 몸으로 전류를 흘러보내어 통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병은 그것이 자기가 중대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을 알고 한 손으로는 저쪽 전선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이쪽 전선을 잡아서 그 소식을 보내고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이를테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다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의 카리스는요 헬라인들의 인사입니다. 또한 평강이란 말의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 기록될 때는 이러한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부흥에 참석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평화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든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가 왔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독생자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즉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되풀이가 필요 없는 단 한 번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족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언제나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는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의 눈물과 희생으로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를 건립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의 초점인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역을 펼쳐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한 이 위대한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나는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등장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등장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여기서 교란하다는 말은 성도를 흔든다, 성도들을 선동한다는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으로 순결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접촉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또 복음의 본질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의 목적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처럼 영광스러운 단어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원받은 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부터는요, 바울이 자기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의 생애 전체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고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경고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인들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2번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알 수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바울 선생님께서 사용하셨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이죠. 성경의 비유 해석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짜 맞추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와 성경에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그 비유를 잘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성경 해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가? 그 사람들이 다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결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성경 공부 가운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대비책인 것입니다. 난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안일한 생각이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죠. 또한 이단에 빠지는 많은 분들은요,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열심을 채워주지 못해서 성경 공부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신천지 성경 공방을 찾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복음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인도한 자들입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의 가정을 파탄내고 깨버리는 악한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분명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같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단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의한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것 말고도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고 있는지요.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격렬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격렬한 어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그러나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파할 수밖에 없는 불타는 심정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수호하고 싶었던 이 복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은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밖에는 없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복음의 정체를 앞으로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수요예배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과 다른 복음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때가 악할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이들을 미혹해하는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마지막 때에 복음과 다른 복음을 완벽하게 구별하여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어떤 미혹의 세력들은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기적이라도 보여주면서 많은 믿는 이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드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복음과 진정한 복음을 구별해내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 많은 이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세력들은 하나님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하나님 믿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의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려고자 했던 하나님 그 다른 복음과 진정한 복음을 구별해내는 법, 또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세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연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우리 월드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나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